그 힘대로 네. 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중에 인생의 중대한 몇 번의 고비들을 만납니다. 출애굽해서 잘 나온 것 같은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그래드렸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메뚜기와 같아서 기골이 장대한 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모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키지. 이런 인생의 중대한 고비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숱하게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중대한 고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케 하셨습니다. 정비케 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정비케 하란 말입니까? 무슨 정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교절. 그렇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말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러니까 고난의 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각오하고 걸어간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무교절. 7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곡식을 갖다가 처음 거둬들인 겁니다. 그로부터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이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곡식을 거둬들인 날로부터 77이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는 77절. 초막절은 뭡니까? 이제 이모작에서 마지막에 완전히 추수를 갖다가 다 해서 거둬들여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뭐 이런 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런 또 의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것을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인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정직케 하시려고 이 세 절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6월절은 구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이런 노예,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되는 그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의 엄청난 누릴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좌의 힘, 능력, 비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이냐? 수장절이다. 수장절이다.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수장절이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자녀
된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냐? 6월절이다. 이거를 하루만 절기 동안 하루만 지키겠습니까? 아니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의 비밀들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영적인 정비를 반드시 해라. 영적인 정비를 반드시 해라. 영적인 정비를 갖다가 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치유를 하는 거죠. 영적인 치유.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를 두고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만나서 사건 만나서 인생의 위기 만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아픔들이 쌓이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공황증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이 분열되는 조현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 문제는 암 걸렸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진 촬영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다행인데 정신적인 거는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제대로 올바른 마음의 정비가 필요한데 그 마음의 정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뭐에 대한 어떤 믿음이요? 모든 과정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흐트러 이게 헛되게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당연한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필연이죠. 필연. 무조건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죠.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비해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당연, 필연.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당연, 필연, 절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믿음으로 새롭게 정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몸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배 드리는 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6월절을 기념하라.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의 참된 역사, 그 축복, 능력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각인되어질 때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 말씀 성취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딱 각인되어질 때 그때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때 1부 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기가 1985년도에 말씀을 갖다가 딱 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온전히 탁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게 아닌데 보좌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하심. 출애굽기 14장 19절의 말씀처럼 모세 앞, 뒤에, 좌우에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 그렇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뭡니까? 그냥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만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번만 올바르게 각인될 때, 한 번만 각인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 지속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문과 권세의 그 축복을 가지고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수장절이라는 이 말씀을 들고서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딱 정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정해주신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수장절의 비밀을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비밀 중 비밀이 뭐냐?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회 동안 그랬거든요. 1회가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7일 동안. 근데 14절에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고아와 과부, 심지어 뭡니까? 레위인,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는 뭡니까?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는 이 예배를 갖다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목숨을 갖다가 빼앗아라.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비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이것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했어요. 이 말씀은요, 내게 살아 역사하고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흑암 세력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복음 확장의 문들을 막고 있던 이 흑암 세력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 받는 시간,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좋겠냐. 이 시간에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이
집중하는 시간으로 깨달아져야 되느냐? 말씀 듣고 그냥 안 가야 돼요.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말씀 듣고 그냥 안 가요. 말씀 듣고 그냥 안 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수장절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거를 확인해야 돼.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언약 붙잡고 뭡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로 영적인 사실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산업 현장, 사업 현장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이대로만 딱 해도요. 신기한 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뭡니까? 주중에 집회 메시지다, 토요 핵심, 그다음에 산업 선교, 또 전도학 메시지 이런 거 쭉 연결해가지고 듣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현장 가보십시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 사업 현장, 우리 가정 모든 현장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오면은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 치유의 역사가 전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는 것이다. 호흡하시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굳게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것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라. 이거 가지고 오늘 수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줌으로 비대면 예배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냥 올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 또 월요일날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15절에는 뭐 택하신 곳, 성전 말씀 아닙니까?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오늘 예배 하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진짜 뭐 집중하시는 거.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집중을 하는 거.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구체적이냐? 15절에 이랬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237 미션홈 전문인 미션홈에 대한 예물을 수요일 날 같이 드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정해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작정해서 헌금을 하는 거. 우리는 작정 헌금을 갖다가 잘 하지 않습니까? 작정 헌금을 갖다가 잘 하는데 작정 헌금을 잘 하다 보니까 이 예물을 그냥 드리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구체적, 실제적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37과 전문인 미션 홈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서 예물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그래서 16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마음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실제적으로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에는 뭡니까? 받은 복대로. 받은 복대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선교 축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작정헌금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작정헌금. 아,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RUTC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거 놓고 뭡니까? 작정. 이게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받은 복대로. 그렇죠? 받은 복대로.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이지. 받은 복대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맺어보자면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기다려보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기다려보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렘넌트 7명처럼. 렘넌트 7명은 어려움이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게. 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망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총리가 되어서 애국 복음화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큰 그릇이다는 거죠. 내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왜냐? 정리하고 정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비하라. 정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그렇죠?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은 성공의 자리에 가 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유대인 손에서 서기관들 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 좀 육신적인 표현으로 천국에다가 너희들이 살만한 집 지으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증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이다. 수장절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는 떼놓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제대로 언약 탁 붙잡고 흑암세를 꺾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게 되시고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37 미션업, 전문인 미션업 넣고 정말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어둠, 저주의 권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